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8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주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탐욕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깨닫고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의지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차례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디모데 전서가 그 하나이고, 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디모데후서가 다른 하나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가 쓴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자신이 누구이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면서,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대로 되었다,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바울은 스스로의 소원이나 노력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사도는 원래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려면 당연히 보낸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권위는 사람이 아닌 그를 보낸 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의 권위는 보낸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사도로 보낸 자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를 보내신, 그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권위, 바울 자신의 지혜, 또한 바울 자신의 어떤 경험, 그것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고, 또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그가 권위 있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편지를 쓰는 자신을 사도로 그렇게 이제 소개한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바울이 지금 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울의 전도로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부모인 셈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을 자신의 자녀라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써 낳은 아들이다라는 의미, 영적인 아들의 의미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부모가 되는 셈이죠. 아버지가 되는 셈이에요.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 바울 서신이 13개가 들어가 있는데 바울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인사를 마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의 내용을 쓰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 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섬긴다, 조상적부터 섬긴다 할 때 이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즉 바울이 감사하는 하나님은 이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배했던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많은 성도가 구약의 하나님은 죄인에게 화가 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많이 등장하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화가 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그야말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구약 성경 읽기를 꺼려해요. 내용들이 방대하고 또 어렵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뭔가 무섭단 말이에요. 심판하시고 다 진멸시켜라 막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이 무서워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지,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구약 성경은 잘 읽지 않고 신약 성경만 편식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히 똑같은 분이에요. 바울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반쪽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조상적부터 예배했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또한 말하죠. 이 양심이란 말이 디모데전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볼 때도 양심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하였는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분별하여서 실제로 옳은 일을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해서 옳은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양심이라. 양심. 바울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상 때부터 해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예배나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제사, 짐승의 수많은 짐승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엄청난 양의 짐승의 기름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순종의 제사, 순종의 예배, 순종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예배하였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 감사의 이유가 있는데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바울이 밤낮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제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낮과 밤 이렇게 말을 하죠. 낮과 밤. 우리는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이 되니까 해가 뜰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밤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밤낮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랑 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이 밤낮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밤낮. 우리는 낮밤이라고 하는데 밤낮이라고 그래요. 이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종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명령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였어요. 디모데를 더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였다. 디모데를 기억하였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않고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깊은 마음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형편과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않고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어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만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 성도를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다. 그 시작점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 집사님을 위해서, 관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함께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디모데 때문에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그를 보기를 원한다, 그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무엇보다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였어요.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였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은 바울을 향한 그의 진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자신의 진심, 정말 속 안에 있는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걸 말로써 안 되는 그런 진심을 표현할 때 이 눈물을 그것을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눈물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흘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로 이건 뭘 더 할 방법이 없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 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약한 모습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치 않아요. 보통은 우리가 우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원치를 않죠.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달라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약함은 똑같은 약함을 가진 다른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의 강한 모습이 아닌 그의 눈물을 기억하였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다른 강한 모습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저 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막 그런 강한 또 멋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억한 것은 디모데의 눈물이었어요. 디모데의 눈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강하고 빈틈이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약함은 다른 성도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것이죠. 사실은 이 눈물, 약함 그 자체에 어떤 것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의 약함,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단,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오히려 다른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꾸미려고 강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꾸미려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로를 향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막 된다 이런 모습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이나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성도에게 향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 바울이 디모데 때문에 감사한 다른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속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 이 겉과 속이 다른 걸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성경에서 위선은 연극 무대에서 연극하는 걸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닌데 다른 사람인 척하는 연기하는 거, 이걸 위선이라고 했는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위선이 아닌 위선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람 앞에서만 번듯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의 마음을 훤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먼저 있었던 것이다.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이 이미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었다. 이것은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이 되었다. 아마도 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이 믿는 이 외조모와 또한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한 믿음의 양육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 아래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보통 부모가 많은 유산을 남겨주거나 또한 부모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인맥을 갖거나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부모라는 것은, 부모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야말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믿음의 부모다, 내가 믿음의 부모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을 했다, 이거 너무 귀한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통해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양육된다는 것,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부모 안에서 성장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믿지 않는 부모에게 태어나서 자랐다,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되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를 두었다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복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우리가 첫 부분을 살펴봅니다. 바울이 밤낮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지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들이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서 기도로서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드러내는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디모데가 믿음의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믿음 가운데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요. 믿음의 부모를 둔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돈을 물려주고 재산과 건물과 또한 사회적 인맥,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부모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부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경건한 삶을 물려주는 부모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 부모라는 것 알게 하옵시고,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며 또한 기쁘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와 우리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준비와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가장 적절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